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를 예수님이 고쳐주시자 귀신이 나가고 말도 하고 앞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고 말합니다. 9장 27절에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고 15장에선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무엘하, 이사야, 에스겔, 시편 말씀 등을 근거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에서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말한 것과 같이 구약 곳곳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된다고 예언을 했었기에 그와 같은 기적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보게 되자 바로 하는 소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라고 말할 때 사용된 이 메티라는 의문문 도입 부사는 조금은 부정적이고 의심의 뉘앙스가 있는 말입니다. 이는 설마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인가?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는 아닌가?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동요하는 모습을 보자 두려움에 빠진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모든 기적들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백성들은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과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적잖이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천대하던 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이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며 그들을 고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권위적이고 형식적이었던 당대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신앙과 대조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기에 백성들의 이 반응을 민감하게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든 생각을 아시던 예수님은 사탄 스스로 자신들의 나라를 공격하지 않음과 그 논리라면 귀신을 쫓아내던 당대의 이 유대인들도 귀신을 의지하여 내쫓은 것이겠냐며 그들의 논리 자체에 큰 모순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며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한 일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바리새인들에게도 임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경 어디에도 맹인이 앞을 보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행하셨고, 이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이라 선지자들이 수없이 예언한 것이기에 바리새인들 역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출생과 모습이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와 달라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신 것처럼 그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받아들였어야 했음에도 저들은 끝까지 부인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저는 같은 사건을 똑같이 바라본 사람들이 저렇게 다른 반응을 한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성령을 거스르며 살아간다는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서 28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라는 저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씀은 바리새인들 뿐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자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음을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또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나의 오늘 하루를 또 내가 하는 일과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리심을 신뢰하시고 담대하게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감사하며 소망을 잃지 않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전은 온라인 에티켓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글을 올릴 때 단어를 주의하여 선택하고 맞춤법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소식에 대해서 무작정 공유하지 않도록 팩트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한 에티켓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온라인 에티켓,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